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본문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문득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궁금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찾아보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눈이 떠여져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신들과 같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신들과는 다른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정체성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는 분명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이 존재의 본질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그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곧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유다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선악과 사건에서 마치 동산나무 사이를 가만히 비집고 들어와 강교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비집고 들어와서 강교한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기어다니던 강교한 뱀처럼 가만히 기어 들어와 거짓말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굳게 붙들고 3절에서 권면하는 말씀대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강교한 괴계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정치 집단화시키는 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신의 밭을 판 돈의 일부만을 바치고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로 인해 부부가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하셨을까요? 태초의 선악과 사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키려는 마귀의 뱀 같은 강교한 괴계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들어와 강교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기계를 잘 분별하여서 단호하게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뱀 같은 간교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들, 온갖 거짓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이단의 강교한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과 내일 본문인 17절 이후 말씀에 보면 거듭거듭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에 걸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